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것 못해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의 자리는 내가 반드시 나의 세 글자의 이름이 그 가운데 적혀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라면 나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는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참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을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할 때는 인간이 되어지고 찬양할 때는 천사가 되어진다. 즉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온전하게 서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자기 이야기, 전부 자기 것만 있는데 찬양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 아니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 아니요.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올리는 겁니다. 그 자리를 그렇게 그 귀중한 행사, 어떻게 보면 두렵고 어떻게 보면 참 일 많고 어떻게 보면 굳이 오벳에돔 집에 있어도 되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나? 아니요. 다윗은 그 일을 꼭 해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가는데 이 찬양을 짓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일들을 왕이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잘못했다가는 죽었던 우사의 사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 그 가운데 찬양의 곡을 막 쓰고 있는 겁니다. 찬양의 자리를 막 써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이 찬양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만큼은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안에는 사실 시내산에서부터 광야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은 그대로 다 고백합니다. 나에게 역사하셨던, 우리 역사 가운데 인도하셨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든 그 기회를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광야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또렷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을 타시는 분이에요. 하늘을 타시는 분이에요. 구름을 타시는 분이죠. 구름을 타시는 하나님을, 그 모든 역사들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역사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타고 광야 가운데 행하신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핵심이 있어요. 당시에 사람들은 구름을 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구름을 통하여 비를 내리고 풍요롭게 했던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의 별명이 구름 타는 신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구름을 타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뭡니까? 바알, 너 아냐? 현실적인 문제 너 아냐? 나를 힘들게 하는 말
너 아니야. 나를 고달프게 했던 인생 너 아니야. 너는 나의 신이 아니야.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이 원수인 거예요. 나는 주님을 기뻐해야 될 사람이고, 원수는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원수인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하여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사람인지,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을 기뻐해야 될 사람인지, 얼마나 주님을 즐거워해야 될 사람인지를 온 마음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 던져져서 그래서 자라게 되었대. 근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엄하신지 애를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해요. 집 밖에도. 장날을 시골에 5일장이 있는데 장날에 그냥 애들이랑 한번 놀고 싶어서 나갔다 오면 흠심 얻어맞고, 그게 그냥 삶의 자리였어요. 늘 두렵고 늘 마음에 버려졌다는 생각이 있고 늘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자 반대로 어디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계속 솟아나고 그 샘 같은 은혜가 계속 일어나는 것 때문에 외로울 이유가 없고 두려울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채워지니까 그렇게 모질었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두려웠던 거예요. 애 잘못될까 봐, 애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애를 가둬놓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진짜 치유는 주님을 높이는 곳에서 일어나요. 가짜 바알들이 드러나고 내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가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하는 것 같지만 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는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는 지금 뭐 하냐면 전쟁에 이겼어요. 전쟁에 이기면 그 탈취물들을 나눕니다. 심지어 집에 있는 그 아줌마들도요, 그 전리품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 아줌마들도 전리품을 가지게 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참여하고 있는데 양우리에 누워가지고 그냥 안일하게 참여하지 않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뭐 하고 있니? 지금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그 은혜가 있는데 안일하게 누워서 뭐 하고 있니? 은혜가 일어나면, 예배가 일어나면, 찬양이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 양우리에 누워가지고 구경하며, 아니 저 사람들도 다 은혜 받고 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그러고 있어요? 시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자요, 바산의 산들이 다 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산의 산들이란 대표적인 산이 헐몬산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셔가지고 정말 그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소개되었던 헐몬산 있잖아요. 시편 133편에 형제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그 선하고 아름다운지, 헐몬에 그 기름이 이슬이 내린 같도다 했잖아요. 위에는 얼음이 있고 그 시원한 눈이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 아래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물들이 흘러내리는 깨끗한 생수가 있는, 아니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산이야? 내가 하나님의 산이지 왜 예루살렘이 성소야? 내가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데, 내가 얼마나 조건이 더 좋은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은혜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이 사람은 특별히 더 사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아닌데? 시기하는 자들은요 참여하지 않아요. 양떼 가운데 누워 있어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데는 내 모든 이유가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데는 특별히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참여, 이유 불문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는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의 이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결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정적인 이유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됩니까?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제가 성경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 표현이에요. 주께서 높은 곳에 임한다. 저는 이 표현이 그렇게 좋아요.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곳보다 높은 곳에 임한다. 이게 높은 곳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장소라는 거예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고백과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땅의 삶의 힘든 자리를 그 마지막 그 최전방에 딱 섰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하늘과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늘과 딱 맞닿아 있는, 그게 높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 있는 높은 곳. 너무 좋은 표현 같아요. 주님이 높은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그런데 이 높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일이 나냐면 그 성소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시는데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고는 이 말씀 18절이 그대로 인용되어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높은 곳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단계. 하나님이 높은 곳에 임하시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세상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는 2단계를 보여줘요. 그 높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뭐합니까?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랬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그들을 그 가운데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그 거룩한 마음을 높은 곳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그 가운데 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들어야지, 이 자리에 서야지. 누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주님이 높은 곳에 임하셔가지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에 각자의 마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이야,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실 때 실제로 이 땅에 없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고 이곳에 세워지고 이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영광과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높은 곳에
하나님이 높은 곳에 임하신다라는 것을 그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이 표현이 어디 쓰냐면 주님의 부활에 쓰이는 단어예요. 주님의 부활에 쓰이는 단어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높은 곳에 임하시잖아요. 어떤 높은 곳입니까? 승천하셔서 주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분이 높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선물을, 은혜를 주셔서 뭐예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열방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지금도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에, 즉 내가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섰더니,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섰더니 높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초대하셔가지고 그 놀라운 몸을 세우고 그 아름다운 영광과 은혜를 세워나가는데 그 사람을 불러주는 거예요. 야 전하석, 내가 늘 써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야 이 집사 김 집사, 내가 늘 써야 되겠다. 야 누구 장로야 권사야,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 그 높은 곳에 임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통하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 이 땅에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눈으로 보여요. 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자는 무조건 참여해야 돼요. 주님을 높이는 자리는 무조건 참여해야 돼요. 주님을 높이는 자리는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시기하고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바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 가운데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거짓된 신들을 벗어 던져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자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신나게 찬양하고 풍성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노래로 찬양하고 우리 말씀으로 찬양하고 예배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하고. 그런데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름을 받는 자들이 일어나서 각자의 모습대로 그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다 초대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실 때 그 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높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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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